오늘 요한일서 이제 끝장을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엇을 말씀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 배우다가 5장 끝장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고 그 하나님의 나음을 입은 자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계명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명이 어렵다 해서 덮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한 그 계명이 뭘로 되어 있느냐? 물과 피와 성령으로 되어 있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흘린 그 십자가의 피가 여기서는 물과 피와 성령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몸에 있는 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흘러내렸고, 그와 동시에 피가 남김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살린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가졌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기도에 있어서도 담대함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는 대로 그들에게 실행해 준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믿음 안에 살으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구해서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서 이미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됐기 때문에 양으로서 목자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의 양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것을 알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을 알았고 그리고 만약에 내 영혼이 낙심이 된다든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나를 책망하고 채찍질해서 다시 끌어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그 목자로서 양으로서 이렇게 그 관찰을 해서 목자가 어떻게 양을 이끈다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그 원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스라엘과 골리앗과 싸울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구경하러 갔으니까 그저 구경만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전쟁이다. 그 백성과의 전쟁이다. 그것이 바로 나와의 전쟁이다. 그렇게 깨달아. 그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은 전쟁의 원인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즉 블레셋 때 하나님. 이건 골리앗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감히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구경하러 갔던 이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골리앗의 그 싸움을 도도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이 할례받은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를 감히 상대하겠느냐.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이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과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게요. 나가서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봤기 때문에 담대히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싸움이 하나님과 이 문제와의 싸움이냐 아니면은 이 싸움은 바로 나의 싸움이냐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호와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나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나의 싸움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시절에 그 암몬과 암, 세일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저들을 쳐부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바로 저 아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싸움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문제를 내 문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제들이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여, 이 문제를 내가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나는 이 문제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자신을 갖다가 나타냄으로써 힘이 들고 거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그 담대함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건들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누가 그 영생을 건들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런 죄를 져서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 그건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게 무슨 죄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칭찬했다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튿날 재산을 팔아갖고는 반만 갖다 바쳤어. 그건 뭐냐? 야, 우리 재산 다 팔아서 교회 갖다가 바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우리를 먹여 살리겠느냐? 먹고 사는 건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굶고 가난하게 될 것이니까 얼마 감춰두자. 아주 인간적인 세상에서 살펴보면 그럴듯한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보면 그거 죽을 죄요.
그건 살 죄가 아니야.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정진실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온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어찌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그 밭이 그냥 있을 때는 네 것이 아니었고 팔았을 때도 네 것이 아니었냐.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을 속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죄가 됐다. 그럼 네 영혼이 떠나가라. 그 삽비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들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또 이걸 모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밭 파는 값을 전부 드린다고 했다가 어떻게 해서 내 남편과 똑같은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내 영혼도 떠나가리라.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말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한 축복인데 우리들이 우리의 영혼이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두려워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법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이런 일들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얻지 못한다니.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을 잘못했을 때에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 영혼이 떠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달자라는 애가 태어나는데 이 애는 특별한 병이 있어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지 부모 배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남편이 직장에 가야 되니까 부인이 그 애를 업든지 아니면 배에다가 올려놓고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먹을 때라도 옆에다 놓기만 하면 세상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못하고 먹을 때도 안고 먹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남편이 왔으니까 남편이 그 아이를 올려놓고 잡니다.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만 사랑하는 아이라고 해도 낮이나 밤이나 부모 배 위에서 자란다고 하면 그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 가서 그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야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여유를 두고 시간을 두고 있다가 신방을 갔더니
이 달자가 말이에요. 그 어린애들 동그랗게 된 보행기. 그걸 타고 놀고 있어.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좀 부산을 떨었으면 좋겠잖아. 아이고, 목사님, 달자가 이제 보행기를 타요. 지 어머니 아버지에서 자유를 받아가지고 보행기를 타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거요. 그래서 아이고, 참 잘됐다, 잘됐어. 그런데 이 달자가 돌이 됐나? 그래가지고 떡을 해서 어떻게든 자기들 찢어 먹어서 아마 그런 기적을 처음 했으면 목사님 떡 하나라도 해줬을 겨, 그지? 난 몰라서 돌떡을 먹었는지 돌떡을 먹었디야. 그러고 시어머니가 와서 그 자매 아들을 얼마나 꾸짖었는지 모르는데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다. 나가 날마다 부처님한테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부처님 거역하고 그래서 이 달자가 이렇게 된 거라고. 부처님한테 감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될 사람이 부처님한테 감사 얼버무리고 지나간 게 그날. 근데 어쨌든 그날 이 시어머니가 세상에 없는 욕을 하고 갔어. 집에 갔다고. 근데 집에 가서 영원히 갔어. 못 일어나서.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불구자를 갖다가 온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말이야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부처님 은혜란 거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거는 죽을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죄가 있고 살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이 위협이 생길 때 그때는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원인도 모르게 아프다든지 가족이 병들어 죽는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혼동이 오고 암담한 일이 막혀가지고 어찌할지 모를 때 그때는 무조건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르면 뭔가 알려주세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입니까? 우리들 말로 실수한 죄입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결론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사탄을 내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세상이에요. 마귀가 손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우리들이 모르면 우리가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를 내쫓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겠죠? 찬송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예, 그럴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살 수 있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다. 너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구나. 마귀야, 너의 정체가 드러났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님 의지하고 이렇게 튼튼한 성도들이 되기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